살아계신 하나님, 이 거룩한 날, 복된 날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우리가 원하고 우리에게 즐거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는 삶의 예배의 시작인 줄을 믿습니다. 이곳에서 고백하고 듣고 배운 것들을 가지고 맡겨진 삶으로 나아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시며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37장 찬송으로 올려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 내 모든 괴로움,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회개의 기도 주님께 드립시다. 한 주의 삶을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꺼내보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실 때
우리의 믿음 없고 사랑 없고 감사가 없었던 그 시간들, 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내 옆에 계시는 줄 알면서도 삶의 필요에 쫓겨서 삶의 필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느라 원망과 불평으로 걱정으로 살았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셔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살아갈 힘을 주실 줄을 믿사오니, 주여, 이 회개의 기도 시간이 단순히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죄책감을 느끼는 시간이 아니라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주를 만나며 다시 주신 새로운 한 주를 믿음으로 결단하며 다시 시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회개의 기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시는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새 피조물 되는 은혜를 주십니다. 어제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또 사랑하지 못했고 믿음으로 살지 못했으며 거룩함을 지켜내지 못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베드로처럼 말은 잘해도 막상 중요한 때에 주님을 버리고 도망했으며, 가룟 유다처럼 물질의 유혹에 빠져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죄가 많은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인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데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이 믿음 없는 자를 위해 십자가에서 이미 값을 치르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다시 주신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시간 결단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기를 원합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기를 결단합니다.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우리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성령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인도하실 줄로 믿고 우리의 모든 삶의 어두운 영역에 주의 빛을 비추사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두 손을 부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 주님 앞에 죄스럽고 잘못된 일들이 많았던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였사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진실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를 두려워 말게 하시고 다만 실패와 실수를 통해 성숙하지 못하고 주저앉는 나약함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온전히 무릎 꿇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날마다 실천하게 하시고 진리를 전파하며 소망 중에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의 향기가 나게 하옵시며 말과 언어가 아닌 삶에서의 실천으로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더 열악해진 사역지의 환경을 감당케 하시고 답답하고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제하는 기간에 아이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잘 자라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채워줄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셔서 신실한 믿음의 아이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의 능력을 더하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듣는 저희들의 마음과 귀를 여시사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손길 위에 복을 주시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모인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주신 말씀을 읽고 응답송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어서 예수의 일행은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붙잡으러 나섰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은 예수가 바알세불이 들렸다고 하고 또 그가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도 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놓고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한 나라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는 버틸 수 없다. 또 한 가정이 갈라져서 싸우면 그 가정은 버티지 못할 것이다. 사탄이 스스로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갈라지면 버틸 수 없고 끝장이 난다.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털어갈 수 없다.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어갈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하는 어떤 비방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인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는 악한 귀신이 들렸다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 바깥에 서서 사람을 들여보내어 예수를 불렀다. 무리가 예수의 주위에 둘러앉아 있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바깥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을 적시는 은혜의 단비가 되고 생명샘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찬송하겠습니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실까요? 눈을 마주치시면서 귀한 주일 아침에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께서도 사랑하는 자들과 인사를 나누시면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장면이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거든요. 13절, 14절의 그런 동사들에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이 산에 계시고 1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다. 예수님 부르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왔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일상 속에 있던 그들을 잠시 주님 계신 거룩한 산으로 부르면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이더라고요. 14절에는 그들을 세우셨다. 세우시기 위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제자는 주님의 그 부르심으로 인해 함께 하심으로 인해 주님이 세우시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나서 그들을 그냥 그 산 위에 두신 것이 아니라 내보내십니다. 말씀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낼 권능을 주신 사람들, 그들이 제자, 이 시대로 말하면 교회, 성도의 모습이더라고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꼭 이런 주일 예배가 아니더라도 매일매일 여러분은 개인 경건의 시간을 통해 잠시라도 시간을 내어 주님 앞에 나가셔야 합니다. 거기서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시거든요.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는 세워짐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맡겨진 일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 가정, 내 일터, 나의 일상 속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 악한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쫓는 그런 권능을 받은 교회로, 성도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모여서 예배하는 성도, 흩어져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성도.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2제자 이름이 쭉 나오죠. 16절부터 19절까지 베드로로 시작해서 가룟 유다까지 쭉 12명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늘 대표적인 제자죠. 가룟 유다는 또 대표적인 배신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베드로부터 가룟 유다까지 다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는 도망갔던 배신자요 실패자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말은 잘했어요. 주님,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 버리고 도망가도요,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불과 몇 시간 만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베드로나, 그 돈의 유혹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나 사실은 똑같은 실패자인 것입니다. 12명 다 그러니까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그들을 부르셨어요. 실패할 것을 아는 사람들을 부르셨더라고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온전히 사랑하셨습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사셨습니까? 정말 주님 원하시는 것을 분별하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자신만만하게 결단을 해놓고 상황이 조금 어려워지면 언제 내가 그런 말을 했는가 하는 것처럼 내 태도를 돌변하거나, 가룟 유다처럼 당장의 물질 때문에 예수님을 얼마나 쉽게 배반하는지, 그게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그런 실패함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또한 이 시대의 제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베드로와 가룟 유다 차이는 그것입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 만나서 다시 시작하잖아요.
여러분이 설령 이 예배에 오는 그 순간까지도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 하셨다 하더라도 다시 이 예배를 마치고 주님은 시작하라고 하시거든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좋은 본이 되어 주시는데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아주 치열하게 사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어서 예수의 일행은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 얼마나 분주한 일정이셨는지 음식을 먹을 겨를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늘 분주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항상 사람들의 필요가 있었습니다. 병 고쳐 주기를 원하는, 귀신을 쫓아 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필요. 그리고 한편에는 늘 예수님을 적대하는 세력들, 어떻게 저 예수의 결함을 드러내어 저 예수를 공격할까라고 말하는 적대자들도 있고, 그리고 보호하고 돌봐야 하는 제자들, 아직 하나도 모르는 이들을 가르치셔야 하니까요. 예수님은 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참 분주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분주함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그 일들을 감당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계시죠. 굉장히 밀도 있게 하루하루를 사셨던 주님이신데 세상은 예수님을 잘못 평가합니다. 저 사람 미쳤다. 귀신 들렸다.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족들까지도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 잘못된 이야기들을 평가들을 하고 있었어요. 21절과 22절입니다.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붙잡으러 나섰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은 예수가 바알세불이 들렸다고 하고 또 그가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도 하였다. 예수님 당시에 미쳤다라는 표현은 귀신 들렸다와 같은 표현입니다. 그 당시에 소문에 저 예수는 귀신 들린 사람이다라는 소문을 아마 예수님의 가족들도 들었던 것 같아요. 자기 가족인데 그 예수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그 소문을 듣고 예수를 잡으러 갔으니 예수님의 친족이나 예수님 반대파들이나 별 차이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좀 이해해 볼 수 있다면 31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찾아간 가족들은 어머니와 동생들, 아버지인 요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른 시각에 아마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그래서 어머니, 홀어머니 밑에 살았을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장남이니까요. 가장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얼마나 믿을 만한 형이었겠어요? 오빠였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30살이 된 그 예수 큰아들이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집을 나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도 동생들도 그들의 상황을 놓고 보면 야속하고 안타깝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야 할 저 예수가 우리 형이 우리 오빠가 내 아들이 왜 지금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돌아다니는가? 사람들은 미쳤다고 하는가? 그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자기의 상황 위에서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버지가 없는 그런 상황 중에서 뭔가 기대하는 바가 있는,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안타깝게 보이고 미친 사람처럼 보이고 비정상으로 보이지만 우리가 진리의 관점에서 보면 비정상적인 세상을 정상으로 바꾸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오. 귀신 들린 세상에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도 내 입장에서만 보면 예수님이 잘못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내려온 율법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은 계속 강조합니다. 그들이 어디서 왔는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 그 당시에 지역적으로는 예루살렘이 중심지였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율법이라는 것이 가장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예루살렘, 율법, 세상에서 가장 인정받는 자격과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고연봉, 고학력, 엄청난 자산의 부동산,
세상이 부러워하는 조건들을 가진 것이죠. 늘 성경은 말하지만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루살렘도 율법도 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죠. 이 시대의 고학력, 고연봉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하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사역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루살렘이 중심지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율법학자인 우리와 함께 사역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가 뭔가 신령해 보이기는 하는데 예루살렘이 아닌 나사렛이라는, 갈릴리라는 아주 이방인의 땅, 그들이 생각하기엔 더러운 땅에 있고, 율법학자들이 아닌 저 어부나 세리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까 그들의 기준으로는, 그들의 관점으로는 예수가 결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진리 자체이신데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는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분명히 세상에 색깔이 있는데 내가 선글라스를 쓰고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나만 잘못 보고 있는 거거든요. 분명히 진리는 살아있는데 내가 잘못된 안경을 쓰고 있으면, 아주 지독한 자기 중심적인 안경을 쓰고 있으면 그게 안 보여요. 욕심의 안경을 쓰고 있으면, 이기심의 안경을 쓰고 있으면, 경쟁과 비교와 미움의 안경을 쓰고 있으면 예수님이 앞에 계셔도 귀신 들렸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안경을 쓰고 있을까요? 정말 진리의 안경을 우리가 써야 합니다.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차근차근 가르쳐 주시거든요. 계속 오늘도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주님 안에 그것들을 배워갈 때,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내가 엉뚱한 것이 진짜인 줄 알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거든요. 내가 헛된 것을 따라가고 있었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주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가르치세요. 23절에서 25절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놓고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한 나라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는 버틸 수 없다. 또 한 가정이 갈라져서 싸우면 그 가정은 버티지 못할 것이다. 사탄끼리도 서로 싸우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악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기가 막히게 서로 공조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제의 적도 얼마든지 친구를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루려고 막 하나 되는 것이 악의 또 모습이거든요. 악한 자들도 그렇게 서로 하나 되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데, 우리가 서로 분열된다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이 거기까지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선의의 경쟁은 물론 필요합니다. 잠언에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선의의 경쟁은 우리를 건강하게 하지만 잘못된 경쟁과 다툼은 우리의 공동체를 흔들기 때문에, 악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흔들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틈타서, 우리의 교회 안에 틈타서,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를 흔들려고 할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분열이 아닌 하나됨으로 나아가야 하죠. 27절에 보시면 이게 예수님이 하실 사역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털어갈 수 없다.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어갈 것이다. 예수께서 가장 강력한 사망의 권세를 깨실 것을, 그분이 이미 그렇게 사망 권세를 깨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길을 가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잖아요. 스스로 죽으시고 그리고 그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셨습니다. 높아져야만 할 것 같은 세상 속에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낮아짐의 영광을 보이셨습니다. 섬김 받으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섬기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죠. 저는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말씀, 이게 이 예수의 승리를 경험한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보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게 예수가 이루신 승리의 길을 따르는 성도의 모습이거든요.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전혀 유명하지도 않고 저 사람 징벌 받았나 보다. 왜 저렇게 힘들게 살까? 저 정도면 그냥 포기해야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끝끝내 그 생명을 유지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가난한 것 같지만 오히려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실상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 그것이 이미 예수가 사망 권세를 묶어놓으신 그 세상을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또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28절 30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하는 어떤 비방도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인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그는 악한 귀신이 들렸다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모든 죄는 다 용서가 되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리고 설명을 붙이죠. 예수님을 향해서 악한 귀신이 들렸다라고 그들이 말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성령을 모독한 죄라고 연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죄사함을 받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신데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신데 그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방해하면 회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의 철저한 자기 판단과 자기 기준으로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거라고 하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내 기준, 나의 그 알량한 경험, 나의 생각으로 주변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는요, 오늘도 끊임없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성령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저 내 기준으로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대요. 우리는 어쩌면 그런 일들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사람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주신 어떤 삶의 흐름들이 있는데 그 흐름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나 혼자 내 생각, 내 판단으로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기준돼서 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가 멈추어야 할 무서운 죄이며 겸손히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향해서도 나를 향해서도 나의 삶의 오늘 하루를 향해서도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는 줄 내가 믿고 알기를 원합니다. 늘 겸손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겸손한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을 찾아온 가족들이 예수님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 여기서도 중요한 내용을 우리 가르쳐 주십니다. 31절에 35절인데요.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 바깥에 서서 사람을 들여보내어 예수를 불렀다. 우리가 예수의 주위에 둘러앉아 있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바깥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자매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예수님은 가족을 사랑하셨거든요.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나가서 가족들을 잘 환대하고 설명해 주셨을 거예요. 결코 예수님이 가족을 찾아왔는데 박대하실 분은 아니시죠. 그런데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가족은요, 혈연관계, 세상에서의 혈연관계는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결혼을 통해서 가족을 이루는 경우 선택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 시대에는 늘 같은 신분끼리만 결혼을 했으니까요. 거의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적은 거예요. 가족이라고 하면 내가 선택하기 힘든 주어진 어떤 그런 관계들입니다. 왕의 자녀와 가족이면 아주 극진한 대우를 받지만 노예의 가족, 노예의 자녀이면 노예의 대우,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는 그러한 세상이었어요. 예수님의 형제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니까
아마도 그 주변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도 우리 같은 사람보다는 형제 자매를 훨씬 더 잘해주시겠지. 그렇게 여태껏 살아왔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아시고 그들을 한번 쭉 둘러보신 다음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 내 자매, 내 부모다. 조건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아픈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상처받은 사람이든 실패한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지 오늘 다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그가 나의 형제, 나의 자매. 그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이거 대단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어제까지 실패했더라도 누구든지잖아요. 그 사람도 오늘 다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늘 여기에 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시는데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아주 자주 여기에 도착해요. 그 다음에 전 고민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성경 가운데 찾아가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여기에 멈춰 한번 서봐야 돼요. 나의 삶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 지금 뭘 원하실까? 그걸 성경 가운데 찾고 성도 간의 대화 가운데 찾고 기도하는 건 찾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형제, 예수님의 형제 자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냥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고 예배 드리고 다시 그냥 아무런 고민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다시 우리 삶으로 가면 하나님은 지금 뭘 원하실까? 기도하고 묵상하고 찾고 또 찾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거든요. 가급적 요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공동체에게 주시는 그 말씀, 주일에는 마가복음, 우리 교회는 평일에는 출애굽기잖아요. 저는 그냥 묵상하러 오신 건 아니라고 믿어요. 온 공동체가 함께 한 말씀 묵상하는 그 시간들 속에서 그 출애굽기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려고 하고 이 마가복음 말씀 중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을 주중에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모든 성경은 다 성령께서 사람을 감동시켜서 쓰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직접 쓰신 말씀이 십계명이죠. 하나님이 돌판에 쓰셨어요. 돌판 2개에다가 십계명을 쓰셨는데 한 돌판에는 1부터 4계명, 하나님을 향한 말씀. 한 돌판에는 5부터 10계명, 사람을 향한 말씀을 쓰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이 두 가지가 기둥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도 이것들을 정리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십계명을 강조해 주신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4가지 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모셔라. 하나님을 모신다면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섬긴다고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내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라는 것이고,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가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라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냥 그분 앞에 서면 됩니다. 그냥 그분 앞에 온전히 나아가면 자연스럽게 다른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보다 훨씬 크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요. 내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들이 참으로 중요한데요. 자주 하나님 앞에 서면 그것이 자꾸만 새로워지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잊어버리게 되고 놓치게 되는 거거든요. 마치 먼지가 쌓이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토요일마다 교회 성전 청소를 하는데요. 이 의자가 패브릭 소재여서 먼지가 많이 앉거든요. 토요일마다 항상 이 청소용 테이프를 가지고 의자를 청소합니다.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늘 거기에는 먼지가 묻어 있죠. 일주일을 살아도 우리의 삶에는 어떤 그런 영적인 먼지들이 묻습니다. 자꾸만 이런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을 드러내고 지워내고 깨끗하게 하는 그 시간으로 주님 앞에 자꾸만 서야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면 하라고 하지 않아도 내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게 돼요. 사랑하게 됩니다. 사람을 향한 첫 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인데요. 부모는 선택할 수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이 부모입니다. 부모로 대표되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은 시대, 같은 공간을 살게 두신 내 옆에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 사람을, 내 부모를, 내 배우자를, 내 자녀를, 내 이웃을 내가 하나님 자리 취해서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존중하고 기다려줄 수 있는 것.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정말 우리 아프게 하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를 사랑하기 힘들다면 그를 향한 나의 그 밉고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잘못된 것이 있다면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느라 내 마음까지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를 향한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으로 그를 사랑하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해가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자녀가 된다는 것, 이것처럼 귀한 일이 있을까요? 제가 집에서 설교를 준비하든, 저희 아이들이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방에 문을 걸고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이 막 오니까요. 문을 걸고 들어가서 말씀을 준비하다가도 아이가 막 울고 저를 찾으면 막 뛰어나가게 되죠. 저희 아이가 요즘 잘 걸어 다니니까요. 제 손을 잡고, 자기 가고 싶은 데 있으면 제 손을 잡고 가자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같이 가죠. 너무나 사랑하지만 아프면 병원을 데려가서 주사를 맞추게 됩니다. 제가 여태껏 수액을 맞은 정말 몇 번 안 맞았거든요. 저보다 이미 저희 아이 더 많이 맞은 것 같아요. 장염이 걸려서 수액을 맞고, 수액을 한번 맞으려면 막 난리를 칩니다. 그러면 저도 막 끌어안고 간호사 선생님이 팔을 잡고 그렇게 이제 놔야 되잖아요. 그 아이가 싫어해도 필요하면 붙잡아서라도 그 아이에게 그 약을 투여해야 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거절하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울면 뛰쳐나오십니다. 우리가 손을 붙잡고 우리의 가야 할 길 함께 가주시지만 때로 필요하면 고통스럽게라도 우리 약을 투여하실 것이고, 때로는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거절하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우리, 그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으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를 예수의 형제 자매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시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십니다. 어제까지 실패한 우리, 자격도 조건도 되지 않는 우리, 아무리 생각해도
믿음이 없는 것 같은 우리, 조금도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우리라도 다시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기로 힘쓸 때 우리는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서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크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게 될 것인데,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영적인 먼지가 우리 안에 앉는 것만 같습니다. 주님, 그것들을 다 치워내고 덜어내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주님, 나에게 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그런 나에게 주신 사람들, 내 가족, 내 이웃,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그 사람들, 그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습니다. 정말 사랑하기 힘들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면 그를 향한 그 미움의 감정들을 그에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가져 나아가는 것, 그것이 사랑의 시작점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취하여 성령을 모독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도 주님께 맡기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프고 병든 자들을 주님 위로하시고 고쳐주시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갈 길이 되어주시며, 어둠 가운데 헤매는 우리에게 주의 빛을 비추사 어둠을 몰아내 주옵소서. 주님, 개인의 기도 제목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모든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되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때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당신의 일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옵소서. 그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며, 하나님 앞에 우리도 주님처럼 기다릴 수 있고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길을 오늘도 걷습니다.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 동역하는 선교지, 구제하는 기관과 아이들을 위해 시간 기도합시다. 베트남의 조계진 선교사님, 필리핀의 심재규 선교사님, 김종필 선교사님, 인도의 김경미 선교사님, 이면필 선교사님, 캄보디아 엄갈렙 선교사님, 일본의 이성원 선교사님, 중동 난민 사역하는 SWM 선교회, 러시아 이산지 선교사님, 미 전도종교 사역하는 박태수 선교사님, 세종의 고려대 홍익대 사역하는 CCC와 텍사스 유학생 사역 김영수 간사님, 서울 CCC 이현균 간사님, 서울대 SFC 민영훈 간사님, 서울지역 SFC, 대만의 조아영 선교사님, 문기철 선교사님, 감비아 김형진 선교사님, 우간다 여지연 선교사님, 전주 예수알문교회 김영빈 목사님, 시흥 함께 걷는 교회 김순규 목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고, 월드비전을 통해 도는 20명의 아이들, 세종 영명보육원의 아이들, 대전 홀트 아침들의 미혼모자 가정들, 북악면의 아이들을 위해서 그 이름 불러가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보내신 그곳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하여 헌신하는 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필리핀에서, 인도에서, 캄보디아에서, 일본에서, 중동에서, 러시아에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서, 세종의 고려대 홍익대에서, 텍사스에서, 서울에서, 서울대에서, 대만에서, 감비아에서, 우간다에서, 전주에서, 시흥에서, 이 맡겨진 자리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든 사역자들, 그 사역, 그 가정 위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코로나 가운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돌보시고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월드비전을 통해 돕는 아이들, 세종영명보육원의 아이들, 홀트 아침들의 미혼모자 가정들, 북악면의 아이들을 돌보사 그들 안에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주님 어루만져 주옵시고, 건강하게 자라나며 그 인생의 어두운 터널 같은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이 선교와 구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생명이 이 땅에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매일매일의 새로운 은혜를 누리며 이 한 주간 시작하시기를 찬송하며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형제 자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 누구든지라는 부르심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나 같은 자, 믿음이 없고 사랑이 없고 정말 교회를 다녀도 우리의 삶 변화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나도, 어제까지 실패했던 나도 다시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앞에 서려고 노력하고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에 우리가 주의 자녀 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과 그 은혜, 우리와 동행하심과 우리를 가르쳐 주심과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있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드리며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모든 것 기뻐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동행하심이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자가 주님 앞에 부름받았습니다. 이제 그 뜻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길 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11시 예배를 마칠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대로 주보 안에 안건들을 참고해 주시고 교육관 공간을 위해서 상가 한 칸을 더 얻어서 확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기도와 또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수요 성경학교가 가스펠 프로젝트 3권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살펴보는 과정인데요. 여호수아서 이번 주 마지막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6월 생명의 삶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하셔서 6월에 이제 출애굽기가 맞춰지고 또 시편도 일부를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톡순 모임으로 토요일마다 지금 신방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보지 못하고 마스크를 쓰고 만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과정인데 그렇게 함께 기도 제목 나누는 시간들인데요. 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를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변과 인사 나누시면서 각자 자리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